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잠시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경건에 힘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저희는 대사명 혹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짧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이 말씀이 조금 동떨어진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찾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대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나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감사하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부활주일이 막 지났을 무렵, 2012년 부활주일이 막 지났을 무렵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클랜드 오이코스 대학에서 있었던 이 총기 사고는 미국에서, 그리고 한인이, 그리고 신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세간의 주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보도됐고 인터넷 뉴스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의 의견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댓글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당시 그 사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보기 위해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제 안에 분노가 차올라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무분별하고 자극적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댓글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참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들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 안에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때 문득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듯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렸다.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교회대항 축구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기대를 하고 토요일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순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합이다 보니 경기를 하면서 서로 흥분하고 격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들은 몇 가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서로 나이스하게 운동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를 하는 중간중간 상대팀이 감정 섞인 말들을 하고 심한 반칙을 하기도 했고 말로 심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나이스하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말하고 과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 안에 나날이 성숙해가는 우리들은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축구팀이 교회대항 축구대회에 걸맞는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인터넷 방송 초창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방송 중에 하나 낙곰수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고 싶은 말도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아무런 심의가 없는 인터넷 방송이기에 욕도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갑니다. 한국의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낙곰수가 하도 유명하다기에 한번 들어보셨답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다가 그 사람들의 언어 사용이 너무 과격하다 생각하며 듣고 계시다가 끝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멍멍이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치고 끝나는 것을 들으시고 고민 끝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소견을 올리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 해야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어두운 방법으로 꺼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트위터에 엄청난 질책의 글들이 올라와서 곤욕을 치르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조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의 부활의 사건,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주님을 뵙고 경배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어떻게 20%의 성도들이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요? 소금의 염분이 3에서 3.5%만 돼도 그 물은 짠물, 바닷물로 인정합니다. 20%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대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도는 100만도 되지 않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이라고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사람들이 과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만 혹은 입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루는 딸아이와 이야기 중에 삶의 마지막 소원이 딸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아이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은 먼저 먹으려고 새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인 저에게 와서 불법 청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다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넌 참 많은 것을 봤구나. 난 그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며 기대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며 회복을 얻고 소망을 갖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잠정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